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집살고 부르시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하매 이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펴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그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블레셋에게 뺏겼던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종교 의식이나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온 하나님의 괴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약 20년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괴가 이렇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평안을 누리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으로는 아직도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괴는 이스라엘에 분명히 존재했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괴가 돌아와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에 따르면 하나님의 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괴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등장해서 그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괴가 분명히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보건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지 못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어떤 정성이 부족하거나 간절함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당시에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또 간절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너희가 간절함도 있고 진정성도 있는데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전제는 뭡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겉모습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니 이거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찾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 부르짖음과는 상관없이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토록 나를 부르짖고 있는데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너희 집에 가면 너희 집안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이방 신상과 아스타롯 신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 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부르짖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 그것들을 놓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형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해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사무엘이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라는 것이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내 신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회개의 모습을 보자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의 범죄했었던 그 행위에 대한 죄책감,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는 이 감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정말로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는 제가 했어요. 그러면 회개한다라는 것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려면, 회개합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뭔지 알았으니 내가 그것을 따라 행하고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많은데 어떤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냐면 이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큰 죄 지은 거 없어. 원죄 빼고 나면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엄마 아빠 속속일 것 정도뿐이지. 빨간불 때 차 몰고 지나간 것 그 정도뿐이지. 거기에 비하면 저렇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하고 나하고는 비교할 바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옆에 나와 죄를 자복하면 그의 자복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동시에 내가 스스로 내가 무슨 큰 죄를 그렇게 지었어?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작은 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작은 흠도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광경들을 생각해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너는 처음부터 나에게 이렇게 호의적이구나.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좀 더 예쁘게 봐줄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질병과 이런 연약함들과 또 풍요롭게 살 수 없는 이런 가난한 환경에 태어나서 처음부터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타고날 때부터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제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시고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감안하여 주셔서 제 죄를 탕감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사랑과 긍휼을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할지라도 그래, 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라고 해서 그 죄를 더 가볍게 여겨주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나 상황,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의 죄의 경중을 판단하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에 따라 죄를 사하여 주시거나 혹은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었던지 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구원하실 때에는 정말 눈물이 쏙 빠질도록 네가 어떤 죄인인지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이후에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는 그 당시에 랍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적인 지식이 아주 풍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나왔습니까? 선생님 하고 아주 예수님을 높여서 부르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니고데모에게 너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나 해주셔도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그에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가 그런 모습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마디가 뭡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죠. 니고데모는 반대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오니까 참 어려운 처지인데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의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나와서 이런 간청을 하면 야, 너 어디서 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부르짖느냐, 내가 네 목소리를 좀 더 귀담아 들을게 라고 해주실 법한데 그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들어갈 떡을 내가 어떻게 해요?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여인을 뭐에 비유하신 겁니까? 개에 비유하신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역시 예수님 말씀 참 들을만해, 따를만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너는 열린 마음이구나 하고 더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 이 절박한 심정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나 정말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더 잘 봐주신다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첫 번째로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그 순간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율법을 통하여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들어가서는 이방 신들을 두고 있다라는 이 상황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그 전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들을 직접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블레셋에게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무슨 일들을 하고 나와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우상을 제거하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상식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말을 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그냥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또 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정작 집에는, 내 마음에는, 내 이 품 속에는 그 이방신들을 함께 품고 그것들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뻔뻔한 모습에 기가 찰 지경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상황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야, 우리가 왜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패했지? 하고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괴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나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괴를 앞세워서 다음 전쟁에 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들의 품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방 신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라고 느끼는, 그래서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신을 품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품에 두려고 했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느끼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는 그 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네? 근데 그 하나님의 괴가 돌아오고 나니까 또다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셨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겠네. 예전의 모습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는데 난 사실 하나님만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지도 않아요. 내 가족들을 의지하고, 내 자녀들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합니다. 내 실력들을 의지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끄럽고 떳떳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핑계를 대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계획, 내 의지,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것을 내 마음속에 꼭 품은 채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놓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역시 좋아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당신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비록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만 의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나는 믿겠습니다. 당신보다 내가 세운 목표와 내 계획들을 우선시하며
그 내 계획과 목표를 따라서 이루어질 그 결과들을 내가 더 의존하고 더 신뢰하지만 그것들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내 계획, 내 뜻,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아이러니가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것이 회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사무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고 모면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할게요. 그러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일단 이렇게라도 거짓 회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너희가 정녕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눈가림할 것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 너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신뢰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인데 그런 것들을 걷기 위해서, 그것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회개를 했을까요? 저는 이 순간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외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모였을 때 그들 앞에서 단을 쌓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소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을 벗어날 것인가? 전에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자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죠. 뭐라고 사무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셨던 그 응답의 첫 번째는 블레셋 진영에 우레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레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이 별것 아닌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져서 이미 성경에서는 그 상황을 놓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블레셋이 패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블레셋 진영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하고 그 승리를 맛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블레셋 진영을 혼란스럽게 이미 승패를 결정 지으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가 내려가서 블레셋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뱃갈 아래까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짧은 내용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한 가지 공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가 거두는 승리는 결국은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일에 이미 승패는 결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지만 그 행위, 전쟁이라는 행위는 누구에게 일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영적인 전쟁들은 이미 그 승패가 결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결정지으신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하냐면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시고 그냥 어려움 없이 그것을 가서 취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확인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고통스럽고 그 과정들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터를 나가기 전에 이미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나가는 족족 전쟁에서 패했었어요. 그 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무엇 하나 개선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것이라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달라진 상황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상황이 없고 더 개선되어진 조건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시니 나가서 싸우기 시작했고, 싸우고 나니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눈에, 내 손에 무엇 하나 보장되어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가 싸우러 하시니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싸우러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미스바에서부터 벳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군대가 파죽지세로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그곳에 이르러서 사무엘이 돌을 하나 취하여 세우고 그곳을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짓죠. 여러분, 에벤에셀의 그 뜻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이 이 에벤에셀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할 때 이 여기까지라는 이 의미는 미스바로부터 시작해서 벳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전쟁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미스바로부터 벳갈에 이르는 그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에벤에셀에서의 전쟁이 최종적이고 마지막인 전쟁이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마지막이고 더 이상 전쟁 없이 쭉 이 평화가, 이 승리가 보장된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후에도 또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전투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과 전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에 1등한 사람이 1등이라고 기억이 되는 것이지, 야, 나도 중간에 한번 1등 해봤어 라고 하는 건 1등 해본 사람만 기억하는 거지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 그래, 너도 그때 한번 1등 했었지? 그거 아니죠. 우리들 기억 속에 남는 1등은 누굽니까? 마지막에 1등한 사람, 최종적으로 1등한 사람, 그 사람이 1등으로 인정받고 기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그 승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려고 한다면 이 전쟁이 정말 마지막 싸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이 이후로도 쭉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것이지, 이 이후에 또 우리가 넘어지고 또 고통 가운데 빠져든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도 회복하게 되고 평화가 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한 그 장소는 사실은 여기까지 도우셨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도우셨다라고 명령하는 게 어쩌면 더 현실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쟁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사무엘은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이름을 그 장소에 지어주었을까요? 왜 그곳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괴가 돌아오고 나서 약 2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전부터 시작돼서 그 20년의 시간, 하나님의 괴가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지 않아서 참으로 절망스럽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제야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계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계셨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었다라는 그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의 그 고백에 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승리하고 있으니까 이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셨으니 참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잊고 싶고 다시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 하나님 그 순간에 한 번도 우리를 그냥 그대로 우리만 남겨두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있었나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이 순간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에베네셀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이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나와 동행하는 것이 맞나 하는 그 의문들이 우리가 하게 되는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항상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밭길 같은 거 내가 스스로 혼자 걸어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주님께서 밟으셨던, 그래서 그 뒷길에 뿌려졌던 그 모든 피와 고통들은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는 것처럼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모든 것을 방해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겠다라는 것이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럴 때 문제와 상황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늘 그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을 놓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돌아온 그 상황,
정말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도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 내가 그것들을 참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사무엘의 고백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이 절망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다라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들을 개선시켜 주십시오. 여기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제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고 간구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내 계획과 내 의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계획과 내 의지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실체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계획, 내 의지,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 손에 쥐어지게 될 그 결과물들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내게 주어졌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에게 제안하는 아무리 좋은 계획, 또 내가 경험들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좋은 플랜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게 정말로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자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절망스럽고 납치되는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